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힘과 소망과 용기와 지혜로 가득할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서 17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서 17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가 3장에서 끝나요. 그래서 2장 마지막 본문이 되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본론을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그런 가운데 15절이 눈에 띄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어제 살펴본 본문에서 바울은 바울 위조 편지까지도 등장했었다라고 소개해 줬었죠. 그럼 지금 이것이 어떻게 바울의 진짜 메시지인지, 옳은 메시지인지를 확인할 수 있을까요? 바로 전통을 통해서 아니겠습니까? 전통이라 함은 어느 일정한 기간 동안 일정한 사람들이 함께 합의하고 또 향유해온 방식과 절차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복음에 합당하게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온 전통이 있을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바울은 언급하며 이것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실례로 사도행전 15장에서 예루살렘 회의가 일어나죠. 유대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이방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로 들어왔을 때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의견을 나눈 회의 시간이에요. 이방인일지라도 교회 신자가 되려 한다면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는 이들의 주장을 향해서 사도들은 반대합니다. 오히려 다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두세 가지만 꼭 지켜달라라고 말을 해요. 시체를 만지지 아니하는 등의 그러한 규정들을 말하면서 왜 이것을 해야 되느냐? 서로 덕을 지키기 위해서. 이 두세 가지를 구원의 어떤 조건이나 신자가 되기 위한 필수 조건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볼 때에 너무나도 혐오스럽게 여기는 것들이 있다면 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두세 가지는 이방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금해달라. 구원을 위해서가 아니라 서로 덕을 지키고 사랑하기 위해서 서로 배려하는 마음에 이 두세 가지만 지켜야 된다라는 전통이 생긴 것이죠. 어떠한 규율이 아니라 사랑하기 위한 전통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바울의 전통은 이러한 전통이에요. 말로나 편지로 가르쳐준 그 가르침, 일상에서 사랑하기 위한 전통으로 굳건하게 교회가 서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순서를 한번 보세요. 굳건하게 서서 가르침을 지키는 것이지, 가르침을 잘 지키면 잘 지킬수록 굳건하게 설 수 있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통을 잘 지켜서 교회가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과 사랑으로 굳건하게 서 있으면 전통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여기에 서서 술 마시면 안 됩니다, 담배 피우면 안 됩니다, 주일 성수하셔야 됩니다, 서로 이런 전통을 지켜야 됩니다, 너무나 공허한 소리예요. 또 성경은 그것을 금하고 있지도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하고 복음으로 가득하면 알아서 취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정신을 깨려고 합니다. 알아서 몸에 해로운 것들을 멀리하게 됩니다. 요즘에 젊은이들이 많이 하는 문신과 타투 또한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에 대해서 타투하지 마십시오, 문신하지 마십시오 설교하는 게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자들이,
하나님이 어떠한 삶을, 나의 몸을 어떻게 여기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는지 스스로 깨달아 이 전통들을 알아서 지키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점에 있어서 그를 향해서 비난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우리가 과연 복음으로 사랑으로 충만한가를, 그리고 그 충만함을 그들에게 드러내고 있는가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요. 교회는 전통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로 든든하게 설 수 있어야 합니다. 13, 14절을 볼까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바울은 하나님이 하신 일들로 우리가 15절과 같이 전통을 지킬 수 있다라고 말한 거예요.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 진리를 믿어 구원을 받게 하심. 또 14절에 보니 복음으로 부르시고 영광을 얻게 하심. 이 모든 것들이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우리에게 여러분, 전통은 변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러한 전통이 다음 세대에 맞게끔 올바르게 전통이 바뀌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전통의 근거가 되는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하신 일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변하지 않는 전통의 근거예요. 마지막으로 16절부터 17절 함께 보시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하신 일로 굳건하게 한 자들이 교회의 건강한 전통들을 지켜내고 또 물려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앞으로 좋은 소망을, 은혜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을, 영원한 위로를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실 하나님,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외쳤을 때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세상에게 멸망받지 아니하고 수치당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나타나는 교회의 그 말씀, 그것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이 예배당 안에서 공허함 외치는 소리를 내비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신 일로 가득했을 때에 이 예배당 안에서 다음 세대에게 설득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저 세상 밖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그들이 교회가 가르치는 것들에 대해서 귀 기울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로 가득해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 무엇보다도, 그 누가 한 일보다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 내 인생과 내 심령과 내 육신에서 이어지고 있음을 믿으시며 오늘도 삼위일체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쓰여지게 해주시고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하루의 일과를 두고 기억하고 묵상하고 또 하루의 일과를 조율하실 때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떠한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지 하나하나 이 말씀대로 적용하며 나아갈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